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 보니까 금년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의 또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중요한 또 예배 시간에 좀 가벼운 이야기들보다는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탱하는 핵심 진리를 무겁지만 좀 정확하게 또 알고 싶었고, 또 그래서 신앙이 또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싶은 바람으로 왔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종말의 의미인데, 오늘 이 종말의 의미를 좀 깨달으면서 또 이 종말을, 또 한 해의 끝을 또 의미 있게 또 생각하며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끝이 이렇게 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세월의 끝에 이르듯이 개인도 결국 끝에 이르게 되고 또 이 역사도 끝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한 궁금함도 있지만, 특별히 요즘에는 이 세계의 끝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미래학에 대한 책들이 또 많이 읽히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변화의 속도가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또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이 상당히 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이런 기술 사회의 어떤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능성을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중에는 밝은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첨단 기술의 발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편리함, 또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그래서 최근 이제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라든지 5G를 통한 4차 혁명이라든지, 또 심지어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지구 저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우주여행도 가능하다든지 등등의 정말 기가 막힌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어떤 미래의 전망이 지금 있습니다. 아마 그게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반대쪽에서는 또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발 하라리란 요즘 초특급 작가긴 한데, 그분이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란 책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세계가 제국주의를 통과하고 파시즘을 통과하고 공산주의를 통과하고 이제 신자유주의를 통과하고 이제 정보사회를 통과하고 지금까지 막 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기술하는 중에, 앞으로의 미래는 디지털 독재 사회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과 또 빅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 생명공학, 기술혁명, 이런 것들은 조만간에 수십억의 인구를 고용시장에서 몰아내고 대량 실직, 개인 실업의 위기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는 전망. 대부분의 인류는 경제적 잉여 인력으로 전락하고, 소수의 정보 독점자들의 최상위 계층들은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슈퍼리치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최상의 기술을 다 사용해서 또 사용하는 사이버보그라는 새로운 인종으로 이렇게 등극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는 전례 없는 무서운 디지털 독재 사회가 될 것이다. 게다가 생태학적 위기에, 또 핵위험에, 빈부격차에, 환경오염에, 온난화에, 이런 전지구적 재앙도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어두운 전망이 또 미래 보고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명과 암이 뒤섞인 채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참 잘 알 수가 없지만 미래가 이제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동양의 철학들은 이제 순환론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옛날 농경 사회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듯 순환한다고 봤지만은 지금 우리가 겪어보니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순환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 시간관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이 어떤 끝을 보여준다고 가르치고 있는 걸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종말에는 심판과 완성, 악의 심판과 선의 완성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창조됐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쭉 한 방향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만은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방향이 뒤틀게 됩니다. 멸망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기둥 몇 개가 부서진 집을 그대로 두면 세월이 흘러서 결국 무너지게 되고 또 병이든 몸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돼서 정말 심각한 병에 들게 되듯이 이 타락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이 역사를 그대로 두면 세상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난주 어제 말씀했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무너진 집을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병든 몸을 고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창조, 타락, 심판 또 창조, 타락, 멸망으로 흘러갈 역사가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창조, 타락, 구원 이런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이 제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그래서 파멸, 종말 이런 것만이 아닌 또 한편의 구원과 회복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종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다루는 책인 줄을 아시는데 그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일 도시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던 세상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도시를 요즘 이 시대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니까 이 디지털 독재 사회를 많이 닮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세상의 완성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봤더니 주로 혼인잔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감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 종말의 모습이 첨단 기술, 디지털 이런 기술이 충만한 사회라기보다 사실 만남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인잔치,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가지고 이루어질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밝은 종말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종말은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는 걸까요? 이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오게 될까? 이 종말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의 끝 지점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미래에만 존재하는 걸까? 또 미래가 돼야만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종말인 것일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을 묵시록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 이 세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세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온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쭉 가다가 완전히 다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묵시록적 미래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미래가 오는데 지금의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짠 하고 미래가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의 이 타락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 속으로 미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루어질 미래가 현재적으로 먼저 들어와서 타락된 세상의 방향을 바꾸고 회복시켜 가다가 마침내 미래를 완성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본인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는 말 이걸 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까웠다는 말은 아직은 끝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거의 다 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다. 이 두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말 속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들었던 예화지만 이 아날로그가 대세였던 세상 속에 디지털 세계가 들어왔습니다. 몇 개의 디지털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가 등장함으로 아날로그 세계 속으로 조그만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우리는 디지털 세계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계가 아직 완전히는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말씀드린 자율 주행 자동차, 공유 경제 아직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오진 않았지만 이미 들어왔고 대세가 될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미래에 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처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왔어요. 이미 들어왔다. 성경이 계속 말씀해 이미 왔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왔다.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은 완성될 숲과 나무와 같은 미래형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의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현재형으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될 완성된 빵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지금 반죽된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라고 하는 현재형으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미래형이면서도 동시에 현재 속에 들어온 미래입니다. 현재 속에 들어온 미래다. 그래서 이 종말 하면 이제 요약하자면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가 아니고 현재에 들어온 미래입니다. 현재에 들어온 미래. 자, 여러분, 미래가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도 하지만 미래가 현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과거를 바꾸고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아날로그에 현실 속에 디지털이라는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막 바꾸지요.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방향도 막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총각이 싱글로 오래 있다가 어느 날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드디어 이제 결혼 날을 딱 잡게 됐어요. 이러면 앞으로 결혼하게 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은 미래지만은 결혼하게 될 그 미래가 총각의 현재 속으로 먼저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설레고 옛날에 살던 방식도 버리고 또 과거에 실현당했던 그 과거도 막 다 잊어버리고 그 과거도 치료해버리고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미래가 오지 않았던 미래가 과거를 바꾸고 현재를 바꾸는 이런 변화를 만들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시는 초림을 통해서 들어온 이 미래는 미래이지만은 동시에 현재 속에 있는 미래로서 현재를 바꾸고 과거의 의미를 바꾸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간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이렇게 미래에 완성될 것이면서 지금 현재에 들어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첫 번째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 세상 나라의 거대한 모습에 비해서는 보잘것없게 들어왔고 소박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현재 속으로 들어온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잘 보이고 이미 존재해왔던 이 죄악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게 잘 보이는데 이 세상 속에 들어온 바로 하나님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인처럼 활동하고 있고 삶에는 여전히 모순이 너무 많고 세상 속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서 태양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악의 활동이 너무 거세가지고 선이 정말 죽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엘리야라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세상에 들어온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그 종말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깨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있으라. 우리는 주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우리가 이제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메멘토 모리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임한 그 미래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이는 한 살 더 늘었는데 내 인격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고 내면도 성숙지 않은 것 같고 내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또 내게 때로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내게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붙들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뉴스를 보니까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 뉴스 중에 교계 뉴스 쪽에 이런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금년 한 해 교회가 사랑과 명성을 잃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보통 명사로 읽어도 되는데 이제 금년도 일어났던 여러 상황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좀 상징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정말 우리 한 해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하게 됐고 교회의 약한 모습을 두고 좌절하기 쉽습니다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죄인의 무리가 모여 살다 보니까 연약함이 참 많은 이런 연약한 죄인들의 무리인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이미 임한 은혜를 안 보면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남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교회를 저렇게 다녔는데도 왜 저렇게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래도 기도하게 만드는 그분 속에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갖지 않으면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판단자가 돼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이미 임한 은혜를 바라보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현재 속에 들어온 그 미래, 종말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그 미래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그 미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디지털 사회를 내가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줄탁동시란 말 다 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병아리가 부화 시기가 되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알의 제일 약한 부분을 찾아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리죠. 이제 그러면 이걸 병아리가 알 속에서 이렇게 톡톡 하는 걸 줄이라고 그래요. 줄. 그걸 딱 보고 어미닭이 곱주역을 톡톡톡 찍는 걸 탁이라 그러죠. 줄과 탁이 딱 같이 만나면 알이 깨지고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 편에서 그것을 붙들려는 노력 이게 함께 만날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성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뺏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현재 속으로 미래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지금은 소박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침노하는 자, 즉 적극적으로 붙드는 자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능동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금년도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온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과 축복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신 내 삶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 남편이 뭐처럼 교회 다니는 데 대해서 약간 관심이 생겼다. 그 기회를 아내가 열심히 정말 붙잡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도록 적극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 미래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가끔 가다 보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끔 하다 보면 이 기회를 놓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동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강점 스트롱 포인트,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한 20년간 갤럽에서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결과 승리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강점을 발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고치는 데는 한 20%를 쓰고
강점을 강화하는 데 80%를 쓰면 그 사람은 대부분 승리하더라.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즉 은사지요,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어떤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고전이 된 영화 중에 톰 행크스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다 보셨지요? 잘 아실 텐데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한 영화인데, 주인공 이 포레스트 검프가 IQ가 한 75쯤밖에 안 되는 좀 모자란 사람, 게다가 다리도 좀 불편하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가정형편도 불우하고,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이 이걸 괴롭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왕따 당하고. 그러다가 어떤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만나가 막 좀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제니가 말합니다. 포레스트 뛰어! 이러면 그때 자기는 잘 뛰지도 못한 줄로 생각했는데 그 여자친구 말을 듣고 막 뛰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는데 보니까 자기가 잘 뛴다는 거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잘 뛰는 거 있구나. 내 강점은 잘 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잘 뛰는 것, 그 하나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뛰고 또 뛰고, 그랬더니 어느 날 미식축구에 참여를 해가 가서 이제 대학에서 최고 선수상을 너무 잘 뛰어가지고 받고, 또 베트남전에 참여해가지고는 폭격 맞은 전유를 빠른 걸음으로 구해줘가지고 국가 훈장을 받는 영웅이 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잘 집중했더니 승리하게 됐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이 개입, 내게 주신 그 은사, 내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미래, 그것을 능동적으로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있어도 어떤 분은 정말 성경을 씀으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논리적이라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간절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각자의 준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딱 붙들고 매달리고 붙들고 이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을 붙드는 나의 믿음이 함께 만남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또 내년을 만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게 아직 없는 것 보고 아주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것, 그것을 잘 붙들고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을 붙들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또 서울 영동교회라는 교회에 속하게 해주셨는데, 이미 내게 주신 그 공동체 잘 붙들고, 또 교회마다 장점이 있겠지만은 이 교회도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좋은 점을 적극 붙들어서 내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속의 은혜를 붙잡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현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냅니다. 또 정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잘 살아감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